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성찬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면 성찬이 축복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각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이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들, 핵심적인 의미들을 알아보고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인컴패러블이라는 다이아몬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고, 아멘, 할렐루야. 사치품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과연 사치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인데 얘는 색깔이 있어요. 황금색 이렇게 나요. 이런 걸 컬러 다이아몬드라 그러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흙 속에 그냥 돌더미 속에 돌이었어요. 이게 1980년대 콩고에서, 콩고는 자이르 남부 지역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었는데요, 발견 당시에 중량이 890캐럿이에요. 현재는 가공하다 보니까 한 400캐럿으로 연마되어서 컬리런이라는 다이아몬드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 인컴패러블이 어떻게 발견되었냐 그러면요, 산촌집에 놀러 갔던 어린 소녀가요, 이 복덩어리예요. 네? 돌무더기에서 놀다가 돌이 조금 노란 게 원석이 희한하니까 들고 삼촌이 이게 뭐야 이러고 왔는데, 보니까 삼촌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석을 보석으로,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삼촌이 얼른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레바논 중개상에게 큰 돈을 받고 팔았어요. 이게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미국 보석업계 쟁쟁한 인사들 귀에 들어갑니다. 서로 살려고 난리를 쳐가지고 원석 자체를 구매하여서 한동안은요,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경매가가, 그 돌덩어리가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냥 돌로 있었으면 돌덩어리였습니다. 돌더미와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의미를 모르는 것과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죠. 그죠? 소녀가 바라보는 돌덩어리의 눈빛하고 그 삼촌이 그것을 받고 바라보는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는요, 그냥 세계적으로 두 번째 큰 다이아몬드도 그저 돌멩이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들으면요, 쓸모없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기 자신을 살리는 생명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도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큽니다. 초대교회예요. 우선 해프닝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의식을 행하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더라 이런 소문이 나버렸어요. 뭘 먹으면서 이것이 살이다, 뭘 마시면서 이것이 피다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많이 오해들 했었어요.
그 핍박도 그래서 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술 안 마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술을 한잔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이상하게 여기고 옛날 한잔 하던 분들은 폼으로 크고 또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은요, 알고 보면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성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모두 아시죠? 그 하나가 성찬 예식이고 다른 하나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침례식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누가 제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될까요? 성찬식과 침례식은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까요? 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귀하고 귀한 예식이, 이 예식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찬 예배를 행하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고 진지하게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자,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말입니다.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5절, 자, 찾으셨죠? 찾아보세요. 자, 마이크 들고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럼 기념하라는 말은요, 다시 보면요, 다시 생각하라 이런 뜻이, 기억을 되살려라 이런 뜻이,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절대로 잊어먹지 마라. 단순히 기념식을 행하는 것으로 요걸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다 새겨 넣으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야 될까요? 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기념하라 이런 것은요, 특별히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사심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먼저 떡을 떼어서 나눠 먹죠.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자기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인생 전체는 나에 대한 사랑, 여러분 개인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이 통째로 드려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1년 된 수양이 통째로 제물로 생축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그분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통째로 드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죠. 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케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보혈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들이 생각나면 좋겠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이 타락,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당연히 세우셨겠죠, 여러분. 생명 기운이 흐르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위하여 당연히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시겠죠. 네. 그런데 이때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죽음을 이미 예고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을 앓을 때 은혜의 가죽옷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도 됩니다. 그때부터 복의 스타트인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무지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뻔뻔하면 그 인생은 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흘러 내려오면서요,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고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구원의 표상을 보여주죠. 제시스의 표상을 보여주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받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는 사람이 짓고 죽는 건 다른 피조물이 죽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게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얘기 하셨죠. 너희를 그냥 불쌍히 여긴다. 궁일이 여긴다. 왜냐하면 너희는 먼지니라. 흙덩어리니라. 서로 실망하고 서로 너무 아파들 하지 마세요. 본질을 서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먼지 나는 세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근본 뜻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용서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편하니까. 생축의 제물로 대신했으니까. 죄는 사람이 짓고 죽임은 다른 생명이 받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때는 짐승들의 피를 통하여 표현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와 세워주십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요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이것도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는 구원에 관련되어서 정말 먼지만큼도 행한 것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먼지만큼 행하는 것이 없어요. 값없이 왔지만 그 가치는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새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바라볼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맞지요? 저 천국 가지요? 저 부활에 참여하지요?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보혈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은 확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고난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쓰시니 나는 부활에 참여하는구나. 고난도 기쁨이여라. 막 주여, 제가 부활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쓰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오늘 같은 시간은요, 마음속 깊이 이 사실을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죄와 사망의 자식들 속에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네?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라고도 표현해 주시고, 예, 소유된 백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선 생명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성찬 때 이 사실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을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망각의 동물, 십자가의 큰 은혜도 잘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리의 약점, 맹점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식사 때마다, 네,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찬식을 제정하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리고 성찬은 기억하는 시간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2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보세요. 본문 26절.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랑할 것도 참 없다고 말입니다. 죽은 것을 자랑하고 전할 것이 없어갖고 죽었다는 것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출세를 했다든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든지, 갑자기 행복해졌다든지, 그랬다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것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 뭐 자랑할 일이라고 전하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나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어깨춤이 절로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자랑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랑질을 하려면요, 예수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자꾸 받으시면 여러분들 삶들도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질은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왕 자랑질을 하려면 미친 듯이 자랑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만 그러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행해야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물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겠죠. 지난 한 주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으니까 이 좋은 말씀 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에 모든 것을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런 얘기하죠. 교회가 좋은 일 잘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교인들이 오히려 죄를 많이 짓는다고 비웃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은 개판 10분 전인데 너희의 삶은 개판 5분 전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는 이것을 전면 부인하지는 사실 못해요, 여러분. 교인들도 정말 구원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좀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가난하기도 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을 붙잡고 있는 것은 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론요, 비록 부족하고 비록 못나고 비록 좀 바르게 못 살고 좀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것이 번드레하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실속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TV에서 한때 떴던 아줌마가 있어요. 이 아를 좀 웃기는 것으로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 저희들 주변에 부산에서 오신 분이 이런 예하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아주 선별을 어저께 열심히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 여자분이 과거에 나와서 열강을 했는데 재미도 있고 그럴듯한 말을 많이 했어요. 요즘도 간간히 나옵니다. 바람둥이 제이비와 남편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남편은 늘 허름하게 멋대가리 없이 무릎팍 나온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데 제이비는요, 언제나 멋있는 옷을 럭셔리하게 차려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약속 장소에 좀 늦게 나오면 왜 늦었냐고 짜증부터 부리는데 제비는 1시간 아니 2시간 늦게 나가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틀리죠. 남편은 함께 외식을 나가면 짜장면이나 먹고 순대국밥이나 먹자고 하는데 제비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칼질하는 순간에 인생이 칼질당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은 멀리하고 이 제비한테 혹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질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제비가 중요합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는군요. 남편이 중요합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꼭 조금 심각하네요. 면밀히 다들 한번 상담해 봐야 되겠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때로는 교회의 십자가가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화려함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부자 되었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넘어져도 저렇게 넘어지나 할 정도로 완전하게 박살이 나버린, 그게 화려함을 쫓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별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향락으로 달려가는 데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실수고 손해라는 것을 안다면요, 뒤로 넘어 자빠져서 졸도할 것입니다. 가장 큰 보물을 손에 쥐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기적 같은 놀라운 능력을 안다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이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가끔 말입니다, 세상에 현혹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지만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명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참된 진짜 보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하려 해도요, 이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교회가 작고 초라해 보여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참된 교회요, 주가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 보여도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믿음 있고 주가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섰고 하나님의 성전이 섰고 만왕의 왕이 자정하셔서 주인 노릇하시니까 그의 인생들에는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풍성히 열리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인 것이에요. 이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27절로부터 29절 말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떡을 나전을 마땅치 먹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하죠. 자, 요게 바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율법주의로 흘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단하셨습니다.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에 감사합시다. 네. 그 이 말 뜻은요, 이런 거죠. 이 예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를 한번 살펴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말은요, 혹시 죄를 지은 일이 없는가를 살피고 죄가 없을 때 이 예식에 참여하는 말로 이해를 하죠.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또 합당하게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말도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거룩한 삶을 산 후에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말로 오해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분 맞습니다. 네.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춰야지 나중에 경건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뜻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 죄인임을 인정하고 부족하고 무익한 사람을 인정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구태여 이런 예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로워서 언제 죽어도 어디를 가도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확 끌어오르면요, 네, 불쌍한 세리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인데 오라 그래도 안 오겠죠,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 이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느끼는 사람은요, 꼭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한 주간에 힘드셨으면 꼭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은 악하고 흉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도 다른 분들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랬다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12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띠아 사도를 포함해서 성찬이 행해질 때마다 베드로 사도는 그날 밤 닭의 눈동자에 그 비웃는 눈빛이 절대로 안 잊혀졌을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사도들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때 기록을 재었으면 아마 세계 신기록일 거예요, 여러분. 초능력적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잔해하는 자였어요. 성도를 해치는 자였어요, 여러분. 감옥에 넘겨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인생이. 아뿔싸 그런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성찬을 취할 때마다 그게 기억나겠죠. 부족하고 무익합니다. 이 자세로 주 앞에 서세요. 이 자세로 성찬을 취하세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업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이 마음으로 사업하시면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우리는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한다고 바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부지런히 성실히 충신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통장은 비어있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가슴에 못을 팍팍 박아대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핥히고 어른칼을 꼽아버리고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천재적일 때가 있어요. 언제 천재적이냐 그러면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천재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잘한 것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보세요. 옛날엔 당신이고 오늘날은 너겠죠. 아니면 이 자식입니까? 못된 것만 다 기억해내요. 근데 그게 뒤에서 보면 그런 형질 속에서 작용하는, 우리를 가난으로 몰고 가는 마귀의 참소라는 것도 모르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버립니다. 그 분노와 악독이 이제는 여러분 속에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형통과 장수와 건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성찬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 자체도 아시고 우리의 형질 자체도 아시고 우리의 악독하고 흉악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를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그 피를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부활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고단하셨다면 좌우를 보고 위로해 주십니다. 새 것이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천사도 천군도 하물며 사단까지 엄청 부러워하는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병마로 찾아오고 가난으로 찾아온 참수하는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성찬 예식 때 행해지는 모든 의식 앞에서, 예수 피 앞에서 사단은 무능합니다. 이 자리를 밟고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곧 마시게 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복되게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담대함이 흘러 넘쳐서 상급이 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과 자녀와 분기 뒤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함께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